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중앙교회에 12년, 횟수로는 차로는 13년 만에 이 단에 서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떨림의 시간이, 특권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좀 뵙고 싶었던 분들도 또 오늘 안식일을 맞아서 이렇게 다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기쁘고요. 제가 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옛 추억에 많이 잠겨 있어서 오늘 집사님 한 분 한 분 뵈면서 예전에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고, 우리 송성자 집사님, 분명히 이 교회를 출석하실 텐데 왜 안 보이실까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밖에서 만나 뵙고 손 꼭 잡고 인사 나누고, 그때도 여전히 앞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앞에 앉아 계셔서 하늘도 일본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장서서. 네. 그때 참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렸던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장홍영 장로님, 당시에 수석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오기 전까지 한동안 교회 건축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전도사가 없다가 정말 오랜만에 제 전도사를 받아서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가 이곳으로 왔던 첫날에 장로님이 여기 맛집이 있다고 청국장집을, 여기 뒤편에 있는 청국장집을 데려가서 와줘서 고맙다고, 청년 학생들 잘 부탁하니까 마음껏 해보시라고 그때 참 격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김명순 집사님 여전히 그때도 참 교회 꾸준히 일 여러 일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1층에서부터 2층, 3층 아주 그냥 몸이 부서져라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참 변함이 없이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홍남표 장로님도 이렇게 딱 교회 일찍 오셔서 뒤에서 교인 한 분 한 분 맞이하시면서 그런 모습들, 그때는 교회가 헌당이 아직 안 돼서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년 활동비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간도 제약되어 있었고, 여기 지금은 주차장에 있었던 하나의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폐가처럼 되어 있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우리 청년들이 치워가지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청년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우리 이효윤, 우리 이천수 장로님, 우리 아들, 그리고 박준석, 김선미, 김혜미, 지금 집사님이 됐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지영민, 그리고 황대훈,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때 참 제가 많이 아꼈던 우리 민석이, 영석이, 준영이,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참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추억들을 많이 남겼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2009년 12월 20일 날 결혼했는데 2010년 3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름받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곳으로 왔는데요, 그 당시 대학원을 지금 마지막 학기를 다녔어야 돼가지고 제가 서울에 이제 옥탑방에 집을 얻어서 제 안사람이랑 이제 주중에 지내다가 그 당시에 저만 이제 이렇게 거의 자주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때 신혼이어가지고 빨리 집에 올라가고 싶은데 금요일 날 여기 2시에 내려와가지고 청년들하고 시간 보내고 저녁 같이 먹고 예배 같이 드리고 안식일 온전히 다 교회에서 보내고 저녁까지 보내고, 그때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참 눈치도 없이 청년들이 저는 안 보내줘가지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일요일 날에서 올라가면 밤 이제 저녁이 되고, 그래서 애가 늦게 생겼습니다. 애가 3년 만에 생겨서 우리 지금 저 유튜브 찬양 여러분 보신 것 같은데요, 두 딸과 함께 즐겁게 또 가정생활과 또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안정이 됐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뭐든 다 이렇게 갖춰진 게
너무나도 저는 지금 제가 심무하는 곳은 모퉁이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치 저의 교회 이렇게 성장이 한 것처럼 너무나도 기뻤고, 그때 딱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때 온풍기가 저기 있었는데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이 좋지 않고 온풍기 소리도 엄청 커서요, 겨울에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굉장히 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열악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음향도 너무 좋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국제교회 오늘 목사님께서 구경시켜 주셨는데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물론 모퉁이돌 교회도 지금 새로 건축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이긴 하지만, 이러한 청년들만의, 그리고 외국인들이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장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나 부럽고, 또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교회에 돌아가서도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했고요. 무엇보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하루에 한 과씩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 다 받으셨죠? 다 있으실 거고요. 이 책과 더불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하우바일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자가 혹시나 필요하시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교회 박종기 장로님께서 그때 3,000부 헌납해 주셔서 아직 남은 건수가 좀 많이 있어서요. 이 책을 이 세트로 2권을 같이 읽으시면 너무 좋거든요. 성령 충만에 대한 책자인데, 그 책을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중앙교회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 권씩 같이 나눠서 읽으시면서 정말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재림의 준비가 아니라 진정 재림의 준비는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래서 어제 우리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 미련한 5처녀, 그들에게는 뭐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기름인 성령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모든 일에 이렇게 다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재림의 징조에 현혹되어서 재림의 징조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설교를 쫓아 듣고 그러한 설교에 취해 있으면서 마치 내가 재림의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위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그 사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꼭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복습합니다. 어제 우리 성령 받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교재 31페이지에 있는 3과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받음의 유익 첫 번째 우리 한번 좀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보다 강한 갈망이 생겨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교과를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접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단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피하고 싶고 읽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는가.
두 번째는 보다 성실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해 보다 깊은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말과 태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일부러 막 이렇게 웃으려고 안 하셔도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은 그냥 어떨까요? 당연히 내 표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말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행동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매 순간 그리고 전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서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도 함께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간적으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과는 조금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정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자고 걷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요청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또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부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혹시 신앙이 20년, 30년, 50년의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점잖게 정장을 입고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고 앞에서 찬양 지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대답이 갑자기 줄어드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뭐 로또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봉사하며 살고 싶은 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어떤 품성, 갈고 닦여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기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모습 자체로 예수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위한 조건이 방법이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광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재를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한번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교재 36페이지 맨 첫 번째 줄입니다. 교재 36페이지 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의 참된 제자들은 그와 같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니. 여기서 그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아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가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와 같아질 수 있다라고 유일한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라색으로 제가 칠해온 성경절 가운데 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이라는 원래의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그동안 해석하고 이해해 왔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바라는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이라는 것이 재림의 때가 아닌 성령 충만한 그 임재의 순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와 같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여러분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뭐 완전주의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본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우리 안에 사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아멘. 이게 단 한 번 이루어지면 끝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점점 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라는 표현. 그래서 매일 점점점 닮아가고 점점점 같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는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이겨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저와 같은 형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도 우리의 얼굴에서 누구의 빛이 나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 빨간 부분 너무나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절대 되지 않는 것을 곧 주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의 말과 내 행동과 표정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한 13년, 14년째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목사도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왜요? 이래서 목사도 자녀를 키워봐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심지어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 정말 내 안에 사랑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느낄 거예요. 심지어 내 피부치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이럴 때 대답이 크시네. 네. 저도 정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내가 누군가가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일 여러분 고사리 반찬 혹시 짜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이고 뭔 갑자기 고사리요? 하는 사람들은 어제 설교 안 들으신 분이. 내일 고사리 반찬이 짜면 어떻게 해요? 오메 건강하게 잘 만들었는 거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시든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걸 드시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집사 내가 짜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응? 누가 먹으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표현들이 모든 표정들이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하여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이 올 한 해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을 충만히 사로잡으심으로 그들의 행동 모두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신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계셨던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신자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서 사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표정에서도 그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온유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려와 헌신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도 진실된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과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39페이지에 성령과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하는 데에 두 가지 목적이 크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라고 기록해줘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편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우리의 삶은요, 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 구원만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통로이자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교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서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 혹시 여기 교인들 가운데에 나는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인이 같이 되고 싶어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그렇게 해서 교회. 여기 아니어도 나는 재림교인이 됐을 때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좀 믿어보고 싶다. 그게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좀 손들어 주실까요? 우리 홍남표 장로님 손들어 주셨습니다. 혹시 홍남표 장로님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시력이 제가 0.3, 0.4, 원래 안경을 쓰는데, 정말입니다. 근데 항상 안경을 쓰는데, 불편해가지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 어머니가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지금 용기가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주변에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하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욕심 다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이고 뭐 교인이라는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아유 저 사람 다닌다는 쳐다도 안 봐야겠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특히 이 빌립이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편지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저는 참 그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사단에게 제시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샘플로 사단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3분의 1의 천사를 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수없이 공격했던 그 존재인 사단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딱 제시합니까? 욥을 제시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딱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서 이 아들이야말로, 이 딸이야말로 정직하고 순결하며 나의 참 자녀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래요. 어떤 펜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뭘로 쓴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모습도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굴복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적 순종이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외형적인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기다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죄를 굴복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내 마음의 순종이 없으면 이거는 외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내적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갈급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진정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갈급하고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 순종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겉으로 하는 순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가오면 이 안식일을 모든 일을 다 접고 이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한번 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10년, 20년 그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안 나오면 또 장로님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내적 순종,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참 아름다운 미소를 다 이렇게 웃고 계시죠. 제가 이전 사역 가던 동산교회의 우리 교우님들인데요. 우리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분의 공통점. 그냥 이거는 자유롭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뭐 여자입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너무 쉽고 뭐 머리가 이건 하얀 분도 계시네요. 뭐 그런 거 말고 웃는 얼굴. 네, 웃는 얼굴도 있고요. 또 혹시 네. 뭐 답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면 네 분 다 초신자십니다. 교회를 나오기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기준으로 볼 때 맨 오른쪽에 계신 우리 여성분이 여기 그리고 네 분 다 7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근데 이제 동산교회에서 현역으로 열심히 식사당번부터 모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정말 교회의 큰 일꾼이자 일원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사진에 웃는 모습을 찍어놓고 제가 간직해 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안막동 성도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사평 거기 여러분 교회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스바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려다 보면 거기가 길목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사택이 1층이고 바로 옆에 윤영관이고 식당이에요. 문만 열면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로. 뭐 이제 담임 목사의 사생활이 거의 없다고 시피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뭐 이렇게 뭐죠? 시금치, 상추, 뭐 모든 거 해가지고 똑똑똑 문드들면 아이고 시금치 좀 사주세요 하고 이렇게 오시고 하루는 똑똑똑 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화순 읍내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좀 차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좀 어려운데 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오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정말 많이 제가 이렇게 뵙고 했는데 하루는 제가 교회 본당에 딱 이제 그때가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였을 거예요. 금요일 저녁 예배에 저희 화순동산교회는 7시 30분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이제 앞두고 한 6시 경에 저는 일찍 올라가서 난방을 해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춥고 바닥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를 틀어야 돼서 한 6시 경에 올라갔는데 제가 뒷문을 딱 열고 딱 키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떤 한 분이 가만히 부동자세로 앉아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건 팔러 오셨나? 또 어디 태워드려야 되나? 또 버스 놓쳐서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외의 답이 나온 거예요. 혹시 이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 가까운 곳에서 이 오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미스바 가기 전에 그 다리를 건너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오곡이라는 동네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저 교회를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일이세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10대 때에 성경학교를
원래 동산교회가 저기 동가리 유원지 있는 그쪽에 원래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제가 성경학교를 참여했었는데 10대 때 제가 성경학교를 참여하고 60년이 지나서 늘 마음 가운데에 이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용기 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죠. 얼마나 제가 감격을 했는지요. 와, 우리가 10대 때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거두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두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하면서 동시에 이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항상 1시간 전부터 와서 늘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이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깊이 오랫동안 하면서 참 거의 한 4년의 시간 동안 이분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 장례도 집안에 있는 장례도 치러드리고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최근에 이제 미스바 재림신앙 부흥회 때 만났는데 또 교회 항상 집회에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시네요 했더니 요즘도 교회 잘 나가시죠 했더니 그럼요. 교회 다니는 게 제 유일한 기쁨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외적 순종일까요? 내적 순종일까요?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타성에 젖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안식일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시간만 되면 내가 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전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네 분들이 다 제가 있었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이분은 이제 그 초신자 가운데 대장 집사님으로 저희가 이제 호칭을 바꿔드렸습니다. 원리라는 마을에서 사평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미스바 가기 전에 바로 첫 마을이 있는데 그 원리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뭐 이장부터 여러 역할들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분은 안식일 날 9시 30분에 안식일 학교가 시작하면 이분이 8시부터 오세요. 8시부터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8시에 이제 막 준비하고 있으면 막 뭐가 이렇게 푸스럭푸스럭 해요. 교회에 모두 일찍 오셔서 다 정리하게. 이 초신자분이 다 가지런하게 성경책이 삐뚤어져 있으면 거기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대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원리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자기 동생들, 우리 동생이라 해도 다 70대입니다. 그 동생분들 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그렇게 좋아! 다 와! 했더니 이분 따라서 한 3-4분, 여기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대장 집사님 따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그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문고리에 하루는 감 3개 이렇게 넣어서 검정봉지에서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고리에 걸려있고, 하루는 고구마 이렇게 걸려있고, 매일이 산타가 왔다 가셔요. 이 원리분들이 이 사평에 장 나가시면서 가시다가, 목사 뭐 하라고? 우리 첫 수학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기성교인들도 아니신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한 7년이 됐는데도 교회를 제일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옆에 계시는 우리 하점순 집사님, 이 가운데에서 있는 이분은 정말 꾸준히 일 다 하세요. 교회 청소, 식사 당번, 모든 일을.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기성교인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자극을 받고 자성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 여기 계시는 우리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이분은 천식이 있으신데 교회가 이제 2층이다 보니까 올라올 때 너무 계단을 오를 때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막 기침을 많이 하시고 계단에 올라오셔서 앉아 계셔도 계속 기침을 많이 하시니까 예배 드릴 때 늘 미안해 하세요. 그래서
한 몇 번은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한 3주 정도 교회 안 오시니까 제가 이제 방문을 갔죠. 어머님, 왜 요즘 교회에서 얼굴을 못 뵀는데 교회 오셔야죠. 그 자리가 항상 비어 계시는데 전 좀 마음이 아파요. 꼭 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제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 교인들한테 방해될까봐 제가 못 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누가 볼 때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 제가 뭐 아프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런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교회를 오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 오시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구별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가서 그분 손잡고 기도해드리더니 기도하면서 이제 머리맡에서 베개 쪽에서 이거를 꺼내서 이거를 매주 헌금할 거를 자기가 구별해 놓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봉투로 주신 것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꺼내서 찍었어요. 이거 말고도 11조를 정확히 100원 단위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면은 좋겠는데 이거를 완전히 낫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목사님 기다려주시고 먼저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주십시오.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신 지 2년밖에 안 되신 분.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됨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가슴 벅찬 감격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삶에, 그분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삶, 성령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나의 자녀, 나의 성공,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내 의지를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